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구는 37도가 넘었죠, 어제. 그런 날씨에 우리 문예훈 군과 구은천 군이 어제 동산 대표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예훈 군이 불꽃 골키퍼로 선방을 해서 1대0으로 이기고, 축구를 사랑하면은 그 날씨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씨가 상관이 없죠. 마태복음 9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서 한 관리는 그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자는 혈루증으로 12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 맹인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위대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첫째, 한 관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한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되려면 그 지역에서 높은 신분, 또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대부분은 이제 권위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입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 집에 돌아오면 딸은 어김없이 달려와서 아빠 힘드시죠? 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뿐인 딸은 기쁨의 근원이요 삶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병이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자책하면서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라도 살아 있을 때는 소망이 있지만 일단 숨을 멈추면 누구나 상황 끝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예수님께 사실을 고하는 것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결국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기만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지만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는 장성곡을 연주하는 전문 악사들입니다. 또 떠드는 무리는 장례 전문 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라. 이 말은 나가 있어 라는 뜻이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까요? 죽음과 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지만 잠은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지만 잠은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잠은 일어설 수 없지만 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지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호산나 찬양 때부터 잠을 자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성곡을 부르고 곡을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이별을 슬퍼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 안에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잠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장례식장은 영원한 슬픔으로 인한 절망의 장소지만 우리 신자들의 장례식장은 슬픔 가운데서도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녀의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손이 소녀의 손을 잡자 죽음의 냉기가 물러가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전신에 퍼지자 죽었던 아이가 기지개를 켜면서 아빠, 엄마, 안녕.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밝고 환한 얼굴로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인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볼 때 죽은 딸이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물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죽은 딸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부모님들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딸은 이미 죽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살리는데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반발하고 또 믿음이 없는 양들이다 할지라도 또 겉으로 죽은 자와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모라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양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믿음을 잃지 않은 한 양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 여자의 믿음.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은 현대의학에서는 자궁 내막염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쉽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출혈이 났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피골은 상접하고 또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사람, 또 만지는 물건들도 부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의 근원체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와 같은 공동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을 하고 또 부정한 사람 취급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수치심과 죄의식에 고통하면서 그의 육체와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낫고자 하는 일념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다 구해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처음에는 또 이 여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진 것도 다 병원비로 허비해 버리고 그 병이 더 심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불치병도 능히 고쳐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데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셔야 살 것으로 믿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가만 살짝 만져도 치료받을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12해를 앓은 고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이 여자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또 마음에서 들려오는 12년 동안 수많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간다고 소용이 있겠어? 하는 송사는 여자의 발걸음을 수없이 막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직 자기의 혈루증을 낫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Just one touch.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겉옷가를 살짝 만지자마자 찌지직하며 온몸에 생명의 전기가 통하더니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근원부터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터치를 감지하고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몰래 손을 댄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몰래 손을 대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도둑질했다고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로 영접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여자가 치료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이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온몸을 비비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가를 만져서가 아니라 그 만진 행위 뒤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기와를 벗겨내고 공수낙하하기도 하고 또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한 관리는 안수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 모르게 뒤로 살짝 와서 옷만 닿아도 치료받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각기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권상훈 목자님은 광주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광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와라고 스카우트를 하기도 하고
또 합격을 했지만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남고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막 1년이 넘어가고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처음 믿었던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학교 선배를 통해서 광주에서 기아 자동차 다음으로 가장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적겠지만 큰 중소기업에 채용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능력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믿음은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근원입니다. 초대 교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자는 나음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고향에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셋째, 두 맹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셔서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35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또 체험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단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어떤 말입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별 반응 없이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눈을 뜨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일까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랬습니다. 상식적으로
현대에도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즉시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과연 그대로 될까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그 즉시 살아납니다. 또 불치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또 맹인도 눈을 뜨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분들도 잉태하게 됩니다.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다 항상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맹인은 그런데 그 눈이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작게, 그러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도 위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귀신들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이 이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상의 사건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병을 고침받고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우리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매여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것도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신이요 긍정적인 사고일 수는 있어도 이 확신과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를 저수지에 연결된 파이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전력에서 전국의 각지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콘센트에 코드를 꼽을 때 그 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태평양 바다처럼 큰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저수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81편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93세로 소천했는데요. 죽기 전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죽기 전까지 혈기왕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칼 4개, 도마 1개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아원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철칙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겠다 하고 어떤 기관이나 유력 인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통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63년 동안 750만 달러 이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니까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통로가 막히거나 끊기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막는 것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 또 불신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또 믿음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이나 또 세상의 불신의 분위기는 의심을 심게 합니다. 또 내면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발전된 과학 문명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환난을 당할 때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한 관리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또 불치병에 걸렸을 때, 또 인생의 그런 어둠 가운데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1%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그 시대를 평가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37,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세월호이고 또 지방선거인데 또 근원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지적할 때 이 나라에 진정한 지도자,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진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 때 뽑을 사람이 없다고 기권해서는 안 되고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없는 가운데서 찾아서 찍어야 합니다. 그럴 거죠? 진정한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셨고 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출수할 일꾼들, 또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추수할 일꾼들이 캠퍼스에 또 직장에 또 세계 전역에 나가서 곡식들을, 알곡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마음이 없이 저 사람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청거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먼저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나 혈류증 앓은 여자, 영적 맹인들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동일하게 연약하고 소망 없는 그 영혼들의 목자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학자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헤일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돕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고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또 다른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상처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천국 일꾼을 세우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 역사의 핵심은 바로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각 캠퍼스에 또 세계의 각 캠퍼스에 우리 모임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2041년까지 10만 명의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관리와 혈루증 앓은 여인, 두 맹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시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 심정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목자 없어 방황하는 캠퍼스 양문이들을 품고 섬기는 추수할 일꾼이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위해서 주님이 안수만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혈루증 여인도 옷가에만 손을 만지더라도 그의 고질병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맹인도 바로 이 주님이 자신들의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세우는 추수할 일꾼들을 먼저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 모임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